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지요. 내일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맞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맞으십니까? 해마다 성탄절 때가 되면 맞지만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성탄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 중에 감사 안 한 것, 은혜스럽지 않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복음서가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시지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참 참혹한 상황에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며 부릅니까? 이 찬양 언제 지었어요? 이 찬양을 지으신 분들이 자녀가 감전돼가지고 그걸 다 몸이 타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은 거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그 감사했었던 그러한 것들 떠올리고 오늘 이제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날이 성탄절이지요. 여러분 과거에 내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떠올리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거는 지금 현재로 내가 이제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과거의 사건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인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을 기억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거 동물들은 안 해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만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1년이 지난 다음 그 시기가 되면 다시 그 사건을 회고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건 사람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이 시간에 매듭을 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 사람과 동물이 구별되는 지점이 뭐예요?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나를 구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날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넷째 날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딱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참 좋을 텐데 이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낮과 밤, 징조와 계절, 날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분 짓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분 지으신 다음에 이것들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에 대해 참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좀 주류 의견은 빛에 의해서 시간을 정리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요. 이런 빛이 흐르면 낮과 밤이 바뀌지요. 계절이 바뀝니다. 날과 해, 이것도 전부 다 시간을 가리키는, 시간을 구분 지을 때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계시록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시죠.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분. 시간하고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 모든 시간 가운데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의 초월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셔요.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요.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계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담 하와도 죽었고 다윗 왕도 죽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사망을 이긴 승리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만이 하셔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는 나를 해방시키시는 그러한 부활의 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임금들의 머리예요. 땅에 있는 수많은 임금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으뜸이 되는 최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왕과 황제의 차이가 무엇이구나 이걸 이제 공부하다가 하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왕하고 황제 구분을 하십니까? 잘 구분 안 가요. 그냥 단어는 다르다 이렇게 알지만 잘 구분이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신체를 구속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왕정 국가가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몰라요. 왕정 국가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왕은 황제하고 비슷하게 보이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왕과 황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왕, 황제 다 절대 권력자지요. 왕은 나는 새도 떨어뜨려요. 나는 새도 떨어뜨려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제 모교회가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의 선교를 매년 갔는데 언제 한 번 제가 따라간 적이 있어요. 학생 때 따라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왕정국가가 이런 거구나라고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콕 시내가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교통이 그냥 정체됐어요. 꼼짝 안 해. 왜 그러지? 거의 막 그렇게 했는데 거의 1시간,
2시간 가까이 그냥 꼼짝 안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왕이 지나간다고 교통을 통제한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1시간씩 통제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 국민들도, 태국 사람들도, 왕이 지나가니까, 그러고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야, 왕정국가는 이런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왕은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예요. 그게 왕정국가예요. 근데 황제는 그러한 왕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왕도 대단한데, 그러한 왕의 권한을 뺏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황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 예수님은 황제지,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왕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왕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왕의 권한, 권력,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겸손한 왕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내가 힘이 있는데 그거 안 쓰고 그냥 죽임을 당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한테 있는 그 조그마한 권력도 다 써먹으려고 하지요. 나한테 조그마한 어떤 권한이 있으면 그거 다 이렇게 발휘하고 휘두르려고 해요. 내 욕망을 채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그거 쓰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한테 권한이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그거 쓰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죽음까지 나가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베드로한테 그랬죠. 지금이라도 12부대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권한이 있고 힘이 있는데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쓰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있는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힘과 권한이 있었지만 그걸 쓰지를 않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어요. 사람을 억압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한량없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은혜와 평강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와 평강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없는데 뭘 줘요? 없는데. 나한테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께 은혜와 평강을 충분하게 많이 받아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광과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6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은혜, 평강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냥 잘못해도 그냥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실수해도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그냥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응원하는 것, 이걸 은혜로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 만약에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이제 지적을 하면 은혜가 없다 이렇게 여겨지요. 잘못을 지적한 그것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은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을 향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제한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베푸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회개 없이 죽는 사람한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게 회개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하며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가지신 능력입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입니다. 7절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 이야기를 할 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아주 놀라운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말하고 관계를 맺으시고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걸 어색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들이 한결같이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을 성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제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부부관계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드신 제도들, 관습들, 습관들이 많은데 첫 번째가 부부관계예요. 부부는 자신의 것을 배우자와 공유하죠. 여러분, 이게 내 건데 결혼을 하면 이게 내 거지만 배우자 것도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걸 가지고 이건 내 거야 이러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자기 것처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과 소유를 어떻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로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관리하고 돌봅니까? 그 상처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신경 쓰고 돌보고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들을 교회를 어떻게 돌보셔요? 우리가 내 몸을 돌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키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눈동자 어떻게 보호하는지 아시죠? 눈동자에 이게 뭔가 바람이 오거나 티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눈이 깜빡하고 보호하죠.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은혜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셋째로 장군과 병 사이에 비유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 아니지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장군의 휘하에 소집된 병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한국 군대, 일본 군대, 미국 군대 이렇게 이제 나라에 속한 군대인데 고대는 어떻습니까? 어느 장군에 속한 군대예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부대, 권율 장군의 부대, 이렇게 어느 특정 장군의 부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소집될 때 그렇게 그 장군의 부대로 소집이 되는 거지 나라의 군대 이 개념이 없었어요. 고대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하냐면 전면적인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양 군대의 장군들이 대장전, 장군전을 펼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면적인 회전은 잘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양군대의 대장이 싸워서 승리한 장군, 그 승리한 장군은 그 장군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그 장군의 부대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군대에 병사로 소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원수의 군대와 싸워 원수를 이기십니다. 그러면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입니까?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늘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장차 재림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구름 타고 재림하신대요. 그런데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눈이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들 지금 살아있습니까?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본다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가 그 사람들도 이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걸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 내린 사람도 예수님을 본대요. 이미 그 사람들 2000년 전에 다 죽었지만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예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몸을 창으로 찌른 사람도 예수님을 볼 것이다. 죽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리켜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학자들이 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떤 애를 쓰냐면, 여러분 예수 영화라고 아시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영화가 있는데, 그걸 이제 무료로 이렇게 상영을 해주는 거예요.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상영을 해줘요. 그걸 다 그 나라 말로 이제 더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영화 보여주겠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특별히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그 사람들한테 영화 보여주겠다고 오면은 예수 영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소개를 하는 거죠. 이거 보라고. 보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최근에는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있는 단체인데, 여러분 복음을, 성경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이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건물 빌딩에 보면 이제 광고 같은 게 붙죠. 그 식으로 복음의 내용을 광고를 하는 거예요. 혹은 버스 보면 버스에 무슨 치과 뭐 이런 거 하듯이 복음의 내용을 돈을 지불하고 복음의 내용을 이제 딱 이렇게 쓴 버스를 이렇게 운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딱 보고, 저런 내용이 있네? 이렇게 보게 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려주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두 번째로,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번역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사용되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 만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굳이 사람이 안 전해줘도 성경을 글로 읽고 복음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한 15년 전에 제가 대한성서공회에 이제 방문했을 때 있는데, 그때 그 성서공회 담당 직원이 이렇게 설명한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을 지구상의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번역하냐면 복음서를 번역해요. 예수님에 대해 알려줘야 되니까 복음서를 번역하는데,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책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을 해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15년 전에 마가복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말로 다 번역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성서공회가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이미 끝났대요. 15년 전에. 15년이 지났으니까 적어도 사복음서는 모든 나라의 말로 다 번역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번역할까요? 그 지역의 적당한 상황에 맞는 그러한 성경을 이제 순차적으로 한 권씩 한 권씩 번역을 하게 되는데, 15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30년 정도 더 있으면, 그러니까 한 45년 정도 되면은 성경을 다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나라의 말로 성경을 다 번역이 된다, 끝난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 번역을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재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30년도 안 남은 거죠. 지금 시대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복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이 믿는 성도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뵐 때까지 간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간의 초월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받는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 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셨구나 확인할 수가 있지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시간의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시간으로 훅 들어왔다가 떠나시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간의 초월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은 계시록 21장에도 나옵니다.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알파는 한글로 말하면 기억이에요. 한글 이제 알파벳 기억이지요. 첫 글자 기억이 알파예요. 오메가는 뭐예요? 한글로 말하면 히읗, 마지막 글자가 히읗이죠. 알파와 오메가 이 표현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이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는데 시작부터 마침까지 그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똑같은 표현이지요. 계시록 1장 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럼 이게 알파와 오메가 이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의 이 단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표현을 2번 혹은 3번 쓰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단 표현까지 이제 같은 표현이라고 하면 3번 쓰신 거예요. 한 단락에 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3번 반복하는 건 뭡니까?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신다. 그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작이요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도 기다려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